자리 잡으시면은 바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전체를 다 요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까지를 집중하느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할 것, 갈라디아서부터 딴 것도 다 보면은 여기 있는 것을 거기 다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도 10장에서 19장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를 뽑아서 연결을 해야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계시록까지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장에서 19장까지 여러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아이고 너무 자세하게 한다, 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엑기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뭘 했냐면은 10장에서 19장 중인데 특별히 우리 크게 나눈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어떤지를 봤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상세히 봤잖아요. 근데 우리 탕자의 태도가 뭐냐면은 13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조부문이죠. 그래서 14장 결론 부분에 제자도 이야기 적은했죠. 수요 예배 들으신 분은 너무나 또 들어가지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13장 22절부터 14장까지는 우리 탕자,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우리 탕자한테 요구하는 그 하나님 사랑이 어느 각도에서 어떤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15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6장 하나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은 불공평할 테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전체는 하나님 백성은 절대 불공평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16장까지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탕자 이야기, 탕자 하나님 이야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그걸 조금 보강하는 이야기가 남았겠죠. 자, 요걸 한번 보시면은 이 수요 예배 들으신 분은 그는 봤을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 어떻다고요? 양하고 동전 드라크마 이야기했죠. 그 다음 탕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나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를 사랑했는지를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사랑한 이야기를 다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22절에부터 탕자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이야기가 13장 22절부터 조부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아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하고 형식만 따지는 그 외식주의자들이 비난하죠. 그리고 진짜 천국 잔치는 초대장 받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에 응해야 된다, 실제로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탕자의 도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4장 제일 끝부분에 가면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 있는 자는 들을지다 이야기고, 기 이야기는 거기 보면은 기 있는 자하고 기 있고 행동하는 사람, 이게 사실 전부 다입니다. 10장에서 19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너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14장에서 지금 끝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탕자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조금 더 설명하면 좁은 문, 그죠? 좁은 문 시작할 때는 앞부분에 처음에 10장부터 앞에 있던 이야기 있죠. 그거 요약해갖고, 요약문이 뭐냐면은 좁은 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문 이야기를 할 때 뭔 이야기를 합니까? 기억이 나시죠? 왕년에 내가 일은 소용없다 그러죠. 한때 이야기 소용없다 그러죠. 제자 훈련, 순장, 이거만 갖고 소용없다 그러죠. 안주하는 믿음 소용없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힘쓰라고. 왜? 문이 좁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소수니까 불안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다. 하나님 백성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요. 좁은 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라고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두 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한심하다는 것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그 뒤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전은 정말 율법 정신을 찾아야지, 율법 자체를 지킨다고 왜곡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율법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꿈깨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만 잡고 또 뭡니까? 외식만 하는 거 절대 안 봐준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있습니까? 진짜 천국잔치. 바로 앞에는 바리새인이 초대하는 이야기 나오죠. 대비하면서 진짜 천국잔치는 명목 믿음이 필요 없다. 믿는 척하는, 오히려 너희들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요. 상당히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장, 분명히 예수님은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장 받고 불러도 안 오는 것, 그거 조심해라고 해야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도리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맛 기억나시죠? 소금맛이 있어야 된다. 소금맛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 오히려 방해입니다. 역전도의 선두자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를 두 개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시작하고 기초만 하고 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임금하고 타협하는 이야기 나오죠.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역전도에 잘못하면은 믿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고자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역전도자의 선두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예. 저도 거기에 속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른쪽에 하슬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사랑 어떻게 됐습니까? 15장 16장에 나온다 그랬죠. 양하고 동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다 해결시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탕자가 못된 놈은 맞죠. 그렇지만 우리도 사실 탕자 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탕자고 대비하는 사람 누굽니까? 마다들입니다.
맏아들, 여기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그 숨어 있는 이야기는 맏아들은 아까 예루살렘아 등등 계속 천국 잔치 초대장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 웃기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현재의 믿음이다. 당연한 왕년에 개판쳤지만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다고 굴어안고 나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큰아들은 자기는 모든 게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니라 돈의 관계, 재물, 그죠?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불의의 청지기, 청지기가 깨닫기 전에 그 청지기의 모습, 그죠? 그거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영리한 청지기로 바꾼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재물만 따지는 그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 주인이 보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관계만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자, 이전의 청지기, 돈만 밝히는, 형식만 밝히는 사람은 바로 6장에 보면 얘가 예를 든 게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꼴은 뭐라 그럽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나오죠. 야, 누가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뭐 잘하려고, 고 율법 가지고 자기 장사하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위선하고 재물은 같이 간다.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는 뭐냐면은 자, 나사로 이야기를 했죠. 나사로는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사로는 이름부터 누가가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름 지은 사람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도 잘 살았을까요? 거기서 상에서 자기 집 앞에 문에서 얼마든지 뭐 훔쳐먹을 수도 있는데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기다리고 있고, 상처는 너무 깊어갖고 개가 핥아가고 개가 상처를 치유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누르면 확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빨리 해서 그런데 굉장히 이거는 나사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나사로를 거기다 집어놨을까? 나사로 이전에는 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한 것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처럼 이게 사후에 이런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아브라함 품에 딱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누가처럼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건 없었다고. 또 십자가에서 나중에 한강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언제? 오늘. 그러니까 그게요. 참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사고는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되돌려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있는 거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께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부자는 부자하고 대비를 하면서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했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부자 보고 편안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나사로는 정말 고생 많이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나오죠. 그런데 그 나사로하고 부자 그거는 구절을 아주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13장 22절 바로 전에
외식 이야기를 하면 12장 5절에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너 사람 핍박하는 거 사람들 두려워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볼까요? 12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가 뭡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거죠. 지금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최종 심판은 언제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최종 심판은 뭘 주는 겁니까? 그때는 처소를 주는 거죠. 예. 지금 처소는 여기는 이야기는 없죠. 그죠?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좀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주장도 많고 그런데 맨날 그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림을 잡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나요. 여기서 파라다이스 어쨌든 아브라함 품에는 임시적으로 있지만 그 다음에 언젠가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분명하게 한 대로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때는 어떤 사람은 넓은 맨션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데 가는 사람도 이제 있겠지만 그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게 나사로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휴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장에서 19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16장까지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13장 22절부터 14장까지 하고 15장부터 16장까지 하고 그 다음 17장을 봐야 되는데 17장을 연결하려고 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서 연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루나. 여기 스톱합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자,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실족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우리 실족하는 것을 예수님은 딱 알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실족할 일은 많지만 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어린 작은 자들 너가 무시하고 실족하는 거 그거는 내가 절대 용서를 안 하고 오히려 연사맷돌도 하고 바다에 들어가 죽는 게 나중에 12장 5절에 죽은 후에 큰 재판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자한테 하는 이거 큰 자한테 박아도 됩니다. 큰 자한테는 박아도 문제없어요. 작은 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절대 용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3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해가거든 용서하라.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는 저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일단 우리가
탕자하고 탕부사랑 16장까지 우리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7장에 보면은 연속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실족하는 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절대 작은 자한테는 실족해서는 안 된다. 너 자신 거울 잘 봐라. 너가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우리 지금 형제들이 지금 죄를 범하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합니까? 교회에서 경고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리뷰 그래가지고 아주 막 그냥 뭐랄까 심하게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그거하고 뒤에 보면 뭡니까? 너 죄를 범하면 경고, 첫 번째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스택이 있죠. 자, 경고를 했는데 회개를 하면은 이거는 몇 번까지요? 계속 해줘야 된다, 용서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 숨어 있는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16장까지 하나님 사랑 이야기, 우리 백성들이 도리까지 다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또 17장에 가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 자, 형제들에 대한 믿음. 너가 형제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일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근데 여기 아예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들하고 부딪히는 문제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그 부딪히는 문제를 굉장히 그건 불가피한 거다. 교회 공동체, 지방 공동체 다 불가피한 건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자들한테 저튼 이거 잘못하는 거, 이거는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렇지만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실족해 하는 사람, 여기 보면은, 이게 원문을 보면은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끼 던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방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분쟁과 왜곡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족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문을 좀 봐야 이런 내용이 좀 나오죠. 요것만 간단, 한국말로 이렇게 싹 보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만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실족. 그리고 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러고, 경고는 해결시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용서만 하면 됩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더라도 계속 오면 계속 용서해야죠. 그런데, 예? 근데 여기서는 용서를 하는데 어떡하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용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용서는 되겠지만, 여기 보면 사실 뭘 이야기합니까? 대적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경고를 하더라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회개 씨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죠. 회개 안 하고 계속 대적할 때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으라 그러죠. 그걸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 그러죠. 처음에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하고 교회에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세리나 이방인처럼 완전히 취급하라는 거죠. 형제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 잘합니까? 이거 잘못하면요, 이게 분명하면, 이게 교회나 공동체가 분명한 있으면은 이거는 보일 겁니다. 그런데
리더부터 시작해가지고 흐리멍텅하면은 니나 내나 다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16장 끝나고 나서 다 끝났다 싶은데 예수님이 잠깐 너 문제 형제들하고 부딪히는 거 이거 만만치 않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이 부분에 성경에서 깊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지 엄청나게 충돌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탁 하니까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자, 이 사도들도 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이거 믿음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쭉 보다가 생뚱맞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장 끝나고 나서 17장 들어가면서 이거하고 연결해야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병신도 묵상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제들과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은 겨자 하나 뭐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힘든 지금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자기들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특히 누가복음은 장이 없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이 없으면 너무 기니까 어디 자르기 힘든데 장이 있으면은 내용을 중간에 끊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가지고 이게 맥이 연결이 안 돼요. 하여튼 또뭐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여기도 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 7절하고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너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너 반응이 뭐 제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어디냐면 바로 이웃 형제한테 대할 때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도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대로 뭐 회개하고 이러면 좋지만 이 대적하고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이렇게 형제들을 다 품었는데 고생 찍사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을 텐데 이러면은 좀 자랑할 만도 한데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할 일 한 거야. 그 이야기 나오는 거야. 약간 김새는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고생해서 형제들하고 관계를 좋게 했는데 그게 아까 13장 20 좁은 문부터 제자도까지 그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가 힘든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은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만 아니면 괜찮은데 이웃하고 부딪히면 이게 진짜 하나님하고 나라는 사람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놈의 형제는 이 믿음이 굉장히 이쪽 믿음하고는 전혀 질이 좀 틀린 믿음이 이제 요구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했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분 17장을 이렇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참 그래서 누가는 하나도 우리가 지금 10장부터 나중에 19장까지 소제목을 전부 다 연결할 텐데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야 되겠죠. 왜? 누가니까. 네. 자,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이 정도로 했으면 이제 우리 믿음이 좀 좋다고 좀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얘가 뭔 얘기가 나옵니까? 예? 나병 환자 얘기죠. 이거 앞뒤로 연결이 됩니까? 생뚱맞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잘 한번 보시면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부각이 되는 사람, 초점을 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자, 11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쪽으로 쭉 갑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내려가는데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 쪽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완 마을에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한 마을에 10명이 삽니다. 그죠? 10명이 있습니다. 그죠? 10명이 어디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가 되면은 갈릴리고 뭐 사마리아고 별로 상관없어요. 그죠? 한 마을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지금 따지는 너 조상들은 따지고 너 아프기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떠냐? 한 마을에 10명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겠어? 또 사마리아하고 갈릴리하고 간다고 누가는 거기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포인트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흐름을 쭉 보시면요. 제자도 할 때, 그러니까 13장, 누가복음 13장부터 제자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뭡니까? 위선이잖아요. 선택됐다는 이거, 초청장 받았다는 이거, 엄청,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10명 중에서 더 예수님한테 찾아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9명이겠죠. 제 생각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건 너무 감사한 거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너 9명 너 옛날에는 사마리아하고 같이 있었는데 너 배부르니까 지금 다시 도루묵이야?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감사의 필요성.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를 품는, 유대인을 품는 그 감사의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그걸 나병 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사마리아인이고, 예. 네네. 거의 100% 유대인이죠, 여기서는. 예.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앞으로 흐르는 게 계속 유대인.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당시는 유대인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누굽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지금 그 이야기가 2000년 후에도 여전히 똑같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알고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바로 이 모습.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아니었으면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병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유대인 뭐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는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지. 거꾸로 이야기는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있은 것, 그것도 하나님은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웬걸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보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쭉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필요하다. 거기는 믿는 게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옆으로 이웃 관계는 더더구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은 옆에 있는 형제들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유대인 선택된 백성이라고 너무 과학심 갖지 마라. 이 세 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누가는 이야기하고서 하고 싶어가지고 17장에 연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진짜 생뚱맞거든요. 갑자기 17장 들어가면은 이거 어떻게 연결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막연할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저는 복잡한 이거를 나름대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그 십자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지. 이미 왔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쭉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얼마 안 갔어. 너희들 너 성전 욕심 부리고 뭐 이상한 짓 하다가 AD 70년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해라. 뭘?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그거를 섞어서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갔다가 저 이야기도 갔다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고, 그리고 너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파괴될 때 뭐 그 이야기 있죠? 파괴될 때 이야기. (19장 41절) 한번 보시면 아주 19장에 가서 또 더 자세히 19장 41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19장 41절에서 44절 같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기를 아니하라. 내 부슬픔을 받는 너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조금 있다가 벌어질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번 오셨습니까? 3번. 언제 오셨어요? 나인성 간부 때 울었어요? 그 금방 그 금방 그러면 자, 첫 번째 나사로죠. 또 여기 예루살렘. 또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때 3분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있던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파괴 이야기를 여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43절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도둔을 쌓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둔을 쌓고. 예. 왜 그랬습니까? 예. 자, 하여튼 헤롯 대왕이 그 성벽을 성전을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한 66년부터인가 67년부터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아시죠? 반란이 일어나는데 엄청 로마 국민들 죽고 대항을 하니까 로마 군단들이 내려와가지고 진압을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진압을 시키는데 처음에 누가 진압을 했냐면은 그 전에 조금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백성들이 모여 군대를 조직했을 거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의 대장이 누굴까요?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가 하다가 안 되니까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베스피아누스가 거기서 하다가 네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스피아누스가 저쪽 로마로 다시 가면서 자기 아들이 누구한테요? 디도한테 나머지를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로마 군대가 어디에 가서 창피를 당한 적이 없어요. 갔다가는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얘기는 엄청 반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 장군은 참 로마에 가면 디도 개선문 있죠?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것처럼 또 그런 표정을 주시나? 디도 장군입니다. 그 디도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높아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벽을 쌓고 굶어 죽이도록 이렇게 이제 작전합니다. 하도 잘 끄니까 몇 년간을 끌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흙을 두돈을 싸가지고 도돈을 사가지고 시간이 걸렸으니까 엄청 디도 장군부터 시작하고 그 군인들이 열받았어요. 그래갖고 엄청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디로 가라고요? 66년, 67년에 요단강 건너 펠라로 가라고 이야기했죠?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근데 크리스천들은 다 그냥 갔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성을 지켰는데 거기서 엄청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 남은 사람들이 일부가 또 도망을 갔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마사다. 예, 마사다로 갔어요. 마사다가 뭐 죽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너무 잔인해서, 왜? 로마 군대가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애를 죽이고 뭐 이래갖고 이방인들한테 죽음을 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한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여기 아주,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돌 하나도 안 납니다. 그거 아시죠? 왜요? 소문이 처음에 그 헤롯 대왕이 할 때
벽 사이에, 돌 사이에 뭘 넣었다고요? 금 이렇게. 그래갖고 나중에 했는데 어느 부분은 저 금이 녹아내렸다 그랬죠?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겠습니다. 조금 머리가 복잡하죠? 조금 뭐. 근데 근데 사실 안 그러면 이걸 17장은 확 빼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는 절대 그냥 그냥 쓴 법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쓴 거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전 파괴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재림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 조건이 이제 무르익으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도 재림 이야기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림 조건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가요? 여러분 어느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 죽는 거하고 상관없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소양이라는 사람, 가수가 있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똑똑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재림 때가 다가온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신약 때, 사도 시대 때는 구약 말고 신약은 만들어질 때고, 그 다음에 들어와갖고 좀 라틴어로 번역해갖고 일반 사람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소수만 알던 그런 성경이 100년 내지 150년 전부터 완전히 온 전 세계로 해가지고, 요새는 애플부터 앱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예수님 재림하고 관련이 많을 것이다. 왜? 그렇죠. 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은 성경에 그 이야기가 누가 하느냐면 소양이라는 사람이 그거 하도록, 나 이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근데 그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재림 때가 다가온 걸 느낄 때가, 저는 지금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보면은 한 몇 세대 사이에 2000년 사건들이 다 축약이 돼 있다. 옛날 얼마 전부터 핸드폰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우리는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옆에 사람도 있고 듣는데, 근데 조금 자기 어렸을 때 조금만 돌아보면은 엄청난 변화가 와.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 사랑이겠지만 하나님 사랑이 할 만큼 다 해주셨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느낄 때가 또 없나요? 바벨탑.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AI가, 제가 책 저번에 쓸 때 보면 얼마 전인데, 그때는 AI가 오면 어떨 거라고 조금 예측을 한 건데, 지금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AI가 와가지고 완전히 정말 사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설교 필요 있습니까? AI가 하면 구절하면 쫙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AI가 어디까지 지금 가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집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피조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지금 조금 지나면 AI가 인간을 다스릴 그럴 시간이 멀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창조해서 사랑의 관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지고 나중에 저 천국에 올 때 모든 사람을 좀 다 데리고 가려고 하셨는데, 사랑의 관계를. 지금 AI가 그러면은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면은 세상에 창조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세상은 선보다는 악이 결국 처음엔 선을 가다가 결국엔 나중에 이 세상에 이기는 사람은 악이 이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AI 갖고 얼마나 편리한 게 많습니까? 저도 AI 하면 AI 답 촥, 야, 이게 진짜 좀 이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뀐 걸 보면서 야,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가 말씀을 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 강 큰 사람이, 그죠? 저도 강 큰 사람이 안 되려고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가장 큰 게 저는 비교 함정인 것 같아요.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우리 신앙도 저 사람보다 이 정도면 됐지. 여기에 그냥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작은 교회 있으면 아까 그 나병 환자처럼 상황이 힘드니까 예수님 말을 할 수 없는데, 그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게 교육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따뜻해가지고 요것만 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누가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게 포인트지, 다른 거는 별로 예수님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자, 18장에 가면은, 18장으로 넘어가면 17장에서 18장 넘어가기도 되게 힘듭니다. 18장 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가부하고 재판장이에요. 이 갑자기 왜 여러분들 이 연결이 잘 됩니까? 쭉 지금 16장까지 하나님 사랑이 어떻고, 이제 17장 가서 옆에 이웃 성도들하고 어떻게 하고 믿음을 키워야 되고 이쪽고 저쪽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의무, 당연한 의무에 감사해야 되고, 그 이야기 쭉 하다가 18장에 가면 가부와 재판장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힌트는요. 예. 자. 예. 그게 여기 보면은 그 가부와 재판장 끝부분에 보면은 8절에 지금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8절에 가보면 뭔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큰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될 수도 없고 응답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재림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너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은 여기서 가부와 재판장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기가 지금 믿음 시리즈를 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하면서 아까 저 집사님 말씀하셨다. 지금 그 외식 이쪽 포인트를 계속 줍니다. 그 다음 누가 나타나야 될 겁니까? 외식 그러면은 바리새인하고 그 반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바리새인은 항상 확신이 너무 큽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확신이 큽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예를 들어서 주일도 못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유대 백성들 요원도 있는 대로 세상에서 한다고 그 자기들 그 세금 걷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게 뭡니까? 가슴을 치. 바리새인은 가슴 칠 일이 없나요? 많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그런 보이는 부분 그것만 집중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15절에 어린아이. 자, 세리하고 어린아이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예? 어린 마음. 이건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70인부터 이야기 있습니다. 70인 어린아이 기억 안 나십니까? 한번 볼까요? 70인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10장입니다. 10장. 10장 21절 한번 볼까요? 10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1절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자칭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 70인 같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 지금 10장부터 줄기차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지 않은 사람이 대표 케이스를 이제 써야 되는 거죠. 누굽니까? 부자들. 그러니까 요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하나님 또 나타나게 지금 10장부터 쭉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는 믿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한 사람은 자, 그럼 부자 청년 한번 볼까요? 부자 청년은 뭔 이야기를 합니까? 할 거는 여기 무슨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어떤 관리가 뭐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영어 설교에서도 그 얘기 듣는데 선한 것은 최상의 적이랍니다. 말 됩니까? 선한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최상의 적이라. 신앙생활도 어쩌면 좋은 사람, 그것은 최상이 되지 않는 걸 그런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좀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말이 되는 얘기였죠. 예수님이 최상이면 딴 거는 굿이 아니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십계명 이야기를 쫙 하거든요. 십계명 이걸 다 지켰다 그럽니다. 근데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못 지킵니까?
10계명이 뭡니까? 열 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 세상 사람이 탐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열째 계명은 나는 못 지킨다. 그걸 10계명을 지킨다는 건 다 뻥이라는 거. 딴 거는 계절 지키, 부모한테 다 했지만 욕심 안 내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쓴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도 엄청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약간 록펠러 같은 거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낙타가 바나나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이런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장 이사 부자 청년의 가장 허점이 뭐냐면은 내세를 사후를 생각을 안 한다. 여기서 그러면 사후 생각 안 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가 있는 거 해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웃한테만 인정받으면 사후는 이웃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이야기 하면서 그 다음에 딱 중간에 뭔가를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뭡니까? 다 이유가 있지, 그죠?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나옵니다. 십자가 얘기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뭡니까? 맹인. 육적 맹인도 있지만 이렇게 십자가 보고 오늘 영적 맹인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삭개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맹인들한테 들을 수 있는 기 또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맹인 고친 거 뭐라고 끝에 가서 뭔 이야기를 하면 14, 1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지금 17장부터 믿음 시리즈 쭉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는 저번에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삭개오는 여기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지금 여리고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 없으면 삭개오 이야기가 좀 약해져요. 왜? 여리고는 갈릴리하고 틀려가지고 장사꾼들이 많고 세금이 잘 걸리는, 그죠? 그리고 이 삭개오는 또 뭡니까? 세리. 마태는 세리인데 그것도 갈릴리죠. 촌동네 세리인데 여기 삭개오는 바로 장사도신 여리고에 그것도 세리장. 그런 걸 다 이게 비교를 다 강남 세무서장 맞습니다. 강남 세무서장입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체면이 있지. 그래도 강남 세무서장인데 예수님 지나간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없으면은 자기 또 삭개오한테 잘 보이고 세금 좀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텐데, 그죠? 그런데 삭개오 자신은 뽕나무 올라가 모양 다 꾸기게 올라가지고 그것도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그 많은 분중들이 가는데 다 가서 올라간 뽕나무 밑에 올라가고
그것도 딱 찾아가가지고 상상이 되시죠, 그죠? 이러고 삭개오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 못 봤다 그러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의 모르겠는데. 시커멀 픽트리. 근데 무화과 나무하고 시커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좀 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번 생각하면서 상상 한번 해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 내려올 때 엄청 막 간중에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많으니까 삭개오도 방법이 없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갔겠죠. 근데 그걸 또 예수님이 다 비켜 하면서 뽕나무 밑에 가서 이래서 이름까지 딱 부르는 거, 야, 삭개오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갔다 오신 분, 예.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데는 없잖아요. 그죠? 삭개오하고 삭개오는 다른 데는 없잖아요. 오직 누가복음만 있죠. 예. 그러니까 자,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1절요.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되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입성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입성하면 이제 십자가부터 쭉 이제 성전까지 이야기 나올 텐데 이 이야기를 10장에서 19장의 마지막에 단원에 집어넣은 게 뭘까요? 예? 단돌이. 단돌이. 예. 네네. 그렇죠. 예. 예. 자, 그것도 함축되어 있겠죠. 자, 이제 예수님은 지금 있으면은 돌아가시고 이제 매장 나가시고 이제 부활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할 것은 너희들 인생 여정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고 예수님 가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열문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열문화 이야기는 요 이야기를 합니다. 열문화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코멘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열문화는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린지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했다. 예?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 거기 성전 들어가기 전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그게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얘기냐면은 아켈레오 이야기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아켈레오가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이 언제 죽습니까? BC 4년에 죽습니다. 예수님 BC 4년에 뭐 태어나고 뭐 그런 얘기 있죠. 자,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린 대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한테 왕권을 준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교회사에서 기억나시냐면, 예. 근데 그때 헤롯 대왕의 역할이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오른쪽에 있는 파르티아를 막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동쪽을 막아주는 사람이 헤롯 대왕 아니면은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실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도 법 모든 걸 다 권한을 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쪽 헤롯 대왕은 중간에 잘 보이려고 가이사랴 빌립보 항구도 만들고 해군 기지도 만들어주고 뭐 등등 해서 관계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장자 이름이 아켈레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누가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자가 제일 먼저겠죠. 그리고 거기 장자가 저쪽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거 내 헤롯 대왕 내가 장남이니까 내 여기 다스리게 주시오. 허락을 도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켈레오가 지독히 못된 놈인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아켈레오가 그쪽 황제 한테 갔을 때 유대인들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아켈레오는 받기는 받대. 헤롯 대왕이 받은 전체가 아니라 유대 지역 일부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켈레오가 돌아와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죠.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그쪽 듣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근데 가기 전에 아켈레오 같은 사람들도 시간이 좀 뭐 걸렸는가 봐요. 오기 전에 이렇게 좀 맡긴 게 있는 뭐 그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쁜 사람 예를 들어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언젠가는 다시 이제 맡기고 하늘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잘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문화인데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얘기 있죠. 자, 첫 번째 열처녀 이야기 나오죠. 자, 내가 다시 이제 내가 재림 때 열처녀처럼 너희들 다섯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어요. 뭐 불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 합니까? 예? 달란트 이야기 나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열처녀 할 때 된상이 기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달란트하고 그 다음에 양하고 염소 이야기 나오죠. 그때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도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바로 우리 앞으로 재림하기 전에 너희들 준비할 게 뭔지를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십자가 쥐고 이제 성천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 없이 할 텐데 내가 맡긴 것 각자한테 맡긴 거 그게 열매가 따블이 되도록 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할 게 뭐냐면은 10장에서 19장 여기까지를 진짜 달달달 연결이 되는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거가 요걸 가지고 앞으로
다른 성경하고 전부 다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게 가장 엑기스라고 좀 핵심이니까 요 내용을 딴 데서는 어떻게 또 적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요거 하면 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 시간에 이거 보면은 전부 다 답니다. 이게 10장에서 19장 요약되는 부분 다음 주 우리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여기 누가복음 10장 19장만 하면은 성경의 엑기스는 제 생각에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것만 제대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딱 뭔가를 잡으면은 신앙은 굳건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코멘트 받겠습니다. 좀 연결은 되나요? 예.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사실 우리 사후 쪽은 조금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신앙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안 건드려. 목사님들이 어디 공격받을까봐 우리 같은 사람 자유롭게 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나사로 생각하고 나서 굉장히 좀 분명해졌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연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거 같이 한번 깊이 좀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후하고 그다음에 부활까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딴 거는 말 수가 없으니까 성경만 잡고 이야기해요. 단지 너무 과하게 풀다가나 이게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보니까 목사님들도 잘 이렇게 안 건드리시더라고. 근데 저는 좀 한 게 예수님이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태어나게 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공평하게 해주실 건 공평 플러스 더 좋은 걸 해주실 거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그거 없이 이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비디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시카마추 코멘트 하실 거 뭐 없습니까? 예. 나쁘죠. 엄청 나쁘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그거 헤롯 안디바 있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 갈릴리하고 이쪽 베레아 지역 통치 영역이잖아요. 거기서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예? 세례 요한을 죽이니까 그쪽 유대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좀 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욕 비슷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못한다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받는다고 한 것처럼 빌라도는 지금 한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한테 그러니까 총독이 됐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다 황제 그쪽에 다 보고가 되니까 그 민심이 그 민심을 자기가 뭐가 악행을 안 했다는 그 핑계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그냥 주민들 뭐 뜻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간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 피 섞인다는 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빌라도가 돈이 그때 재정적으로 이제 모자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 건국 돈을 좀 건드려 모아가지고 거기 갈릴리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덤볐거든요. 빌라도가 그거를 진압을 뭐 적당히 했으면 될 텐데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 엄청 심하게 하고 그래갖고 보란 듯이 사람들 죽여갖고 성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못된 맞습니다. 복종한 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그런 거는 역사 쪽하고서 점검해 보면 그냥 맞아요. 우리도 아까 아켈레오 이야기 뭐 못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군중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켈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마리아하고 요셉도 아켈레오 악행을 아니까 처음에는 그쪽에 유대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결국은 저 북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나와 있죠, 그것도. 그러니까 전부 다 조금씩 있어갖고 이게 다 이렇게 묶어져야 그게 한 스토리가 되는 거지. 따로따로 하면 뭐 스토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이다. 그건 맞습니다. 많아요. 맞습니다. 빌라도 있어요. 빌라도 이름이 나온 적힌 게가 있답니다. 저희가 그걸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 분이 빌라도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실존했던 그 당시 인물입니다 하는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관을 잘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니까 이게 사도신경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맞죠. 빌라도 이름을 굳이 뭔가 같이 집어넣어도 되겠는데 근데 왜 거기다 집어넣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씀하시니까 사도신경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에 개신교에서 빠진 거 있죠.
어딘 거 알죠? 예. 예.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님 저 어디 갔다 그럽니까? 음부에 갔다 그러죠. 아, 그거는 무슨 뭘 뜻하는 거? 음부 누구한테 갔다 그럽니까? 아니 이제 누구한테 갔다 누구한테 아니요. 거기 보면은 그 노아 때 저 빠져 죽은 사람, 어? 노아 홍수 때 베드로 전서 3장인가? 삼장은 3장인데 베드로 전선지 후장이 19장 3장 19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지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밑줄 나오죠.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걸 하고 오늘은 3장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나중에. 어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토론을 좀 해야 되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